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주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 회복과 그리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과 외교와 안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명백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계엄령은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포고령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도 과거의 해묵은 일이었습니다. 계엄령과 그에 따른 포고령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었고 아직도 과거사는 해결되지 않은 채 수많은 유족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절규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던 계엄령과 포고령을 다시 들고 온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께 평화의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권의 탄생에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연대 책임을 갖고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상화시키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그리고 우리 총회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했고 그리고 제주 4.3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부끄럽고 아픈 과거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와 아픈 역사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앞선 세대는 그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누구 특정된 선택된 자들만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참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할 수도 있고 돌이키게 할 수도 있고 회개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 멋대로, 지 입맛대로,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책을 읽더라도 머릿말부터 읽죠. 왜냐하면 그 머릿말 안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쓴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도서를 읽을 때도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관성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과거에 들었던 내용 그대로만 박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이 아닌 언제나 자기 자신의 거울로부터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은데 그 칼은 타인을 향한 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검이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했던 그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시며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들에게 호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호령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비겁한 나는 엄두도 못 낼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성도들이 생각할까? 이 말씀 듣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마조마하면서 저는 감히 예수님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별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제 목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랑이들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순절이 더욱 깊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죄목을 열거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무려 13절부터 오늘은 28절까지였지만 29절까지를 보면 무려 8번을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였나요?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1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인 NIV나 혹은 공동번역이나 혹은 최근에 요즘에 나오는 새번역 이런 성경에 보면 고대 사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려서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고대 사본에는 그리고 공동번역과 NIV나 새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8번 선언이 된 것은 마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일부러 말씀을 그렇게 쌍벽을 이루게끔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저주받은 삶인지를 대조해 놓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의 그리고 사랑의 전부인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셨을까? 핵심적인 이유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는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사람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신앙을 잘못 가르쳐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는 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닌 오직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을까요? 이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심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눈치 없음이 극에 달해서 옳다는 확신도 극에 달해 있는 그런 한국교회 현주소가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주를 받은 8가지 죄목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자신들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사셔도 무방한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13,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억울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 혼인, 결혼을 하는 것을 거의 율법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결혼을 했는데 유일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는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가난해서 율법을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에게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험한 산과 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스스로 마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고발장에는 천국문도 가로막고 너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배나 더 몇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똑바로 가르쳤냐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봅시다. 16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 저기 옆면에 있는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이어서 25절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마지막 27절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은 많이 알고 가르쳤을지는 모르겠으나 성경 본문의 표면적인 의미, 문자 그것과 이면적인 의미, 정신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고 맹세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고 성전, 제단, 하늘 등으로는 맹세해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11조를 드리라는 말씀도 문자대로 해석해서 상추나 고추 따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고 해석만 했지 왜 무엇을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되는지 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11조 똑바로 못하면은 사고당한다라고 협박했던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안식일에 쉬라는 말씀을 무노동으로 이해하면서 어떤 노동도 죄악시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먹거리를 구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목은 소경된 인도자였습니다. 인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도 제대로 앞을 못 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쳤던 이들의 죄목은 이렇게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면적인 의미를 읽지 못하고 표면적인 의미에 치중하면 정신은 싹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만 않으면 문제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왜? 속은 안 보이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도 기도의 횟수와 긴 시간을 채우면 기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큐티 시간 이만큼 채웠어. 나는 새벽기도 시간 이만큼 채웠어. 난 이만큼 채웠어. 그리고 살아가는 모양새는 기도하지 않는 자하고 똑같다면 부자들의 합법적인 횡포로 인해 힘없는 자들의 재산이 다 넘어가도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돼. 이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고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죄목은 외식하는 위선자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요, 이들이 범한 가장 큰 모순과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쓸데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종국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추상 같은 이 외침을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에 반영하면 어떠한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목사로서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교인들의 눈치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제대로 전해야 될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의 반응 따라서 설교하게 되는 그런 처지로 이미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평강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필요한 자도 있고 필요한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평강이 이 시대에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여전히 불의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 아닙니까? 위로와 평강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기독교인이 4분의 1이 된다는데?
따뜻한 위로와 평화의 설교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요즘에 눈 뜨고 보잖아요. 전 시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8명이 무슨 이유인지 판결을 미뤄요. 자기 스스로 부정을 합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자기들의 유무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미뤄요. 제가 헌법재판관들의 종교를 보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그리고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그런 설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기후위기와 인류 대멸종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것인가요? 그게 부족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안에 위로와 평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류 대멸종을 가져와요? 기후위기를 가져옵니까? 오히려 반대로 위로와 평강에만 전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생활을 회개케 하는 심판의 설교가 점점 사라져버려서이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합니다. 마음도 모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표면을 외친다면 우리의 내면도 이면도 같이 걸음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가장 앞장서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면은 무시하고 표면만 해도 전부를 다하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을 예수님은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못 가고 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가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다양합니다. 비근한 예로 죽음의 길로 향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벌하고 꾸중하고 발목을 묶어놓고 문을 걸어 잠궈서라도 그 죽음의 길 못 가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 아닙니까? 이 시점에 이 기후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더불어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각자 도생하는 곳에 무한성장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딱 한 말씀 하시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합시다.